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에 내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굳이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한 번 더 달아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어거스틴이 있는데, 사실 이 성 어거스틴은 사실 성자를 붙이기가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좀 쏙되게 표현한다면 개차반 인생도 이런 인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단에 많이 교에 취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방탕해가지고 세상 여인들 숲에서 그렇게 허랑방탕 생활을 살던 그런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변화되고 나서는 아주 그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성 거룩하다, 성인이다로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요, 단순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참회록을 기록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신국놀이라는 그런 책을 펴서 많은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돌이키기 전에 참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어거스틴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아주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거스틴 나야 나 좀 제발 좀 쳐다봐. 나처럼 다시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도무지 그는 대꾸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더욱더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거스틴에게 집착을 할 때에 어거스틴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너와 지내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롭게 되었어.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를 뿌리쳤죠. 이전에 악한 죄를 즐기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선 진정한 회개자, 진정한 돌이킴의 은혜가 이 어거스틴 가운데 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달라졌어. 이렇게 한번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나 달라졌어요. 아멘.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어요.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만들 1권에 나오는 1권 1과에 나오는 거, 술병을 다 깨트려버리고 막 양주 칼칼 다 쏟아버리고 나 거듭났어, 나 새로워졌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요 다시 새롭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양다리 걸치는 거지. 우리 인생의 신앙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뜻을 주께로만 정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남에서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전에는 그냥 동전 한 입, 두 입 던져주고 가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신발에 났으면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을 따라서 막 성전에 뛰어 올라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춤을 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문맥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회복돼가지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행각이 예루살렘 성전 한쪽 기퉁이 그 바깥쪽에 운동장이나 운동장만큼 그런 곳에 있는 데인데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남에서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혹은 베드로 곁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붙잡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 붙잡았던지 모르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남에서도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 걷고 뛰면서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기까지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기 서 있지 하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예. 그때 위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주 흔했던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어떤 설교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남에서도 안전하게 된 자가 일으켜 세워졌다. 그런 여러분 막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어느 목사님은 막 초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막 대조동에서 막 병든 자가 막 회복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다 막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생겨난 게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막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보다 용기 막 그랬을 것 같아. 막 한때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름도 막 바꿨잖아요. 조다윗이라고 막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사람처럼 막 이름도 바꿨다가 나중에는 그 조다윗을 빨리 발음해 보세요. 아주 이상해집니다. 조다윗 이렇게 되니까는 조다윗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다시 조용기로 그대로 환원시킨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인데 막 놀란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그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집회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막 온 천지가 막 예수님의 사진은 가운데도 없고 막 다 조용기 사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할 정도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들이 했다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거 보고 주목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12절 보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데 정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병자를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역사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한데 누구에 대한 자부심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문을 열어가는데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예. 베드로는 지금 주변에 둘러서 무리들의 마음을 찢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었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놓아주려고 했었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그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다. 더더군다나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유대인들의 살인자, 대표적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데모는요 지도자들에겐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다못해 한 사람만 해도 이렇게 글을 들고 서 있으면 그것이 지도자에겐요 충격적인 일인데 하물며 유대의 지도자들이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에게 협박하니 그것이 먹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매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의 실제상을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뉘앙스 갖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 우리가 증인이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어떤 주님?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기껏 그를 죽였지만 그건 허사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한 것이 헛되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것이다.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외친 것뿐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 생명이 주가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금 막 세상 말을 하면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왜요? 예수님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정말 레위 랍비들 모든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줘요. 크게 위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인들은 돌을 던져야지. 죄인들은 멱살잡고 흔들어야지.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관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죄인들조차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죄에 노출되고 그 상황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적인 모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인들을 보면은요, 이 영적 모델을 갖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은 또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을 경우는요, 이 영적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는 다 손에 뭐를 들고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막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던지려고 하는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선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를 했더니 다 돌을 두고 떠났잖아요.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면 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진 사람이란 다 돌 던져서 책망하고 죽여버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자꾸 끌어들어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씨앗을 뿌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완전히 죄에 둘러싸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길에서 돌아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가 내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알고 있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런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런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사실은 그게 선자들이 이미 다 말하지 않았었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갈 거라고 말하지 않았니? 단지 너희는 어찌 보면 그 도구가 되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은혜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는 유쾌케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되는 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뭘 하면? 죄를 회개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도록 충돌했던 간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악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베드로의 거룩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조용히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사실은 현대판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떠난다. 왜? 죄에 대해서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그럴까요? 오늘날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악한 원수 사단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걸 절대적으로 싫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 역사는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수익은 단 한 가지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이 한마디 했더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적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 다시 이 죄 가운데 거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철저한 돌이킴, 철저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본 어게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전에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완전히 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쭉 넘어가면서 요셉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예. 요셉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거의 죽다시피 하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죽이지 말자, 죽여봤자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면서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 가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우리가 이 아이를 팔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요셉이 눈을 뜨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나가는,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 상처가 절대 지워지지 않죠. 어찌 보면 가슴에 못이 박혀있을지도 몰라요. 못이. 그러니 후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은 요셉의 머리를 조아릴 때에 요셉은요, 단 한순간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겁먹지 마. 형, 그거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형제들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조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원수 같은 형제들의 조카들까지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나서는 큰 사랑과 포용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었고 그것이 오늘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 저희 형제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로는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그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가족들 중에서도 때로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또 시댁이나 친정이나 누군가가 막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누굴 생각하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아울러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넉넉한 은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매 순간마다 설교자로 서지만 정말 죄악 가운데 거닐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정말 그렇게 막 정죄하고 단죄하기는 너무 쉬운데 뭐라고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 번, 두 번 더, 세 번 더 품어주는 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심령이 들 때에,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떤 자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요, 오늘 성령 속에 나오는 유대인의 관원들과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자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한 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모든 죄를 지워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다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는지요. 어제 서울 을지로에서 있었던 동성연애 사건은요 이미 로마서 1장만 봐도 백일하에 드러나는 악한 죄성인 것을 다 알려주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했던 것이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죄다, 그 선고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신 하나님, 눈을 감아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 다시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돌이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지난날의 삶, 돌이키는 그 기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이켜 죄 용서받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 놀라운 은혜는 뭐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죄 없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랑을 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면서 죽음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순교자 베드로의 은혜 반절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그 모세오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는데 그의 그 선지 같은 한 사람이 일으킨다 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구약에 오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한 사람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분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 없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진정한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뭘까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뭐 잘나고 못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서 우리의 악한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베드로가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포용해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따스하게 설득하면서 품어줬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의 어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하나님 자녀 지위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놀란 은혜의 우리의 사명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요. 이 예수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뭐 거창하게 막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 나를 구하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막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다들 꿀먹은 벙어리인가? 전도죠, 전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 전도라니까 너무 어렵게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어. 내가 예수 믿고 살 소망이 생겼어. 내가 믿은 이 예수 너도 믿어봐. 너도 달라질 거야. 나의 친구의 내 말 들어보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노래도 불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의 가정? 이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이 예수를 자랑할 때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모르긴 해도 이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막 붕붕 떠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저는 이게 충분히 감이 잡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맨날 막 붕붕 떠다녔어요. 막 떠다녔어요. 떠다녔다니까요. 제가 미쳤나 할 정도 떠다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 새끼 목사라는 이런 말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끼 목사. 저 새끼 목사 온다. 새끼 목사.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쳐남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가던 길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만 있음을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따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을 나가는 순간에 나 전에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졌어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막 서로 저요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게 바로 나예요. 뭐가?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나예요. 어떤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즐거운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가 더해가기 원합니다. 전에 헛되고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서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